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앙, 기회 앞에 선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기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는 언제나 선택이라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인 불가항력적인 선택, 이 자유의 의지의 선택, 믿음은 언제나 약속의 성취를 선택하며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도 불가항력인 선택이 있고 자유의지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선택도 바로 은혜의 선택이 있고 실패의 선택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성취적 자유의지적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끝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어떤 선택이 가능하고 또 우리의 선택의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로 지금의 때.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가 악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의 그런 명제 속에서 심한 돌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유의지적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기회로 주어진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심히 여러 상황이 거듭되고 있어요. 첫째로는 경제의 재앙이냐, 오히려 기회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정치의 재앙이냐, 아니면 정치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로는 삶이 붕괴하고 있다, 아니면 도리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초하나님의 은혜의 세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아니면 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기회의 선택이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 성경은 항상 우리는 또 승리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택의 역사 또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어서 노아를 통해 새 세상을 계획하신 사건입니다.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루시는데 노아를 선택하신 거 왜 노아입니까? 창세기 6장 8절 10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는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의 재앙과 방주의 기회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에 우리가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마어마한 재앙과 그리고 방주라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라고 생각하지만 노아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눈을 가진 노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날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창세기 7장 11절 12절의 말씀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더라. 여러분 40주야 비가 멈추지 않고 쏟아진 거예요. 3일만 집중호우가 나도 난리가 납니다. 비가 멈추지 않고요. 막 장대비가 3일만 와버리면 여기 근처 난리 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40주야를 그렇게 쏟아내렸던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해도 산사태가 일어나고 주택이 물에 잠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40주야에 거친 비가 내렸다면 아마 상상 이상의 쓰나미처럼 물이 막 몰아쳤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조개 껍질과 물고기 화석이 나옵니다. 전 세계의 땅들이 모두 물에 덮여 우리의 산들은 모든 흙에 덮여 있습니다. 어떤 흙이요? 마사토, 황토, 자갈 등 간혹 산사태가 날 때 보면 흙들이 힘없이 흘러내립니다. 물속에서 볼 수 있는 모래 산맥들처럼 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노아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전에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군가의 후손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중에 할매의 후손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셈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담 이후에 약 1500년 정도 지난 노아의 때까지 불어난 인구의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10억 명 넘는 약 10억 명이 조금 넘는 인구였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10억이 넘는 인구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죠. 대홍수 이후 인류의 시작은 아랏산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산에서 시작됐어요. 그 산에서 노아의 예배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7장 24절에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 150일 동안. 창세기 8장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둘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기원전 475년 갈대아 대제사장인 역사학자가 노아를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걸로 기록되어 있고, 또 기원전 30년에도 이집트 역사학자 아라마누스가 이 방주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헤롯 왕의 전지 작가였던 다메섹의 니콜라스도 방주를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9년 마르코 폴로라는 탐험가가 또 이 방주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29년 독일인 탐험가 프리드리히 펫롯도 바로 해발 5,000m의 아라산 산 기슭에서 발견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1902년 비행기 조종사가 아라산 위를 비행하다가 거대한 규모의 인공배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이후에 많은 고고학자들과 탐험가들이 그 사진을 보고 직접 탐험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현장에 높으니까, 아라산이 높으니까 그 눈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는데 눈이 녹을 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이 녹았을 때 올라가서 드디어 그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그래서 그 배의 형태가 흙에 묻혀 있는데 일부를 가져와서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나무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일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확하게 아라산에 있어요. 땅에 묻혀가지고. 노아는 아라산에서 하나님께 순결한 제사로 제사를 드렸고 감격적인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노아는 재앙과 기회 앞에서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8명의 가족과 수많은 호흡하는 생물들과 함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이 종교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수많은 종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인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신앙으로 차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이 먼저예요. 믿음은 있는데 세상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가 자꾸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또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 자꾸 세상 일에 회방이 돼요. 그래서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신앙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보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남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훨씬 더 똑똑하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죄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회개 신앙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세 번째로 언약을 부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나 미래의 소망보다는 현재의 진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나타나는 진실이 마치 진짜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의 헌신, 오늘의 희생, 오늘의 심는 것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가 고파도 내일을 위하여 콩 한 쪽으로 온 가족이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오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까요? 자신의 의의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29절 이 종교인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종교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아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가나안까지 함께 승리하여 들어온 아간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 엄청난 과정을 다 겪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아간이 됐어요. 왜요? 믿음은 한순간의 기회를 선택했다고 해서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기회를 선택해야 돼요. 계속 은혜를 선택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은 가나안 들어올 때까지는 승리자였어요. 가나안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아는 모든 승리자의 모범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 첫 번째 여리고에 승리하기까지는 정말 멋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여리고의 승리 앞에 그만 하나님의 명령과 깊은 계획을 모르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서 여리고에서 나온 물질을 숨겨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를 모르는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왜 아이성에서 실패했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가 있는 사람 회개하세요. 나오세요.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제비를 뽑아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간이 뽑혔습니다. 그제서야 아간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시인을 했습니다. 결국 아간의 일족은 아골골짝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하는데 아이성을 무사히
정복합니다. 아간은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아 가나안까지 멋지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종교인으로 가버린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순종 안 했어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내 집에 다 드리라고 했는지 깊은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미래의 언약의 약속을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이 중요한 거였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간은 지금이 중요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온 재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빠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고 지금까지 동행한 하나님을 무효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됐습니다. 육체로 마치면 어떻게 되나요? 육신이 결국 죽듯이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 일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첫째, 우리는 불가항력인 은혜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는 불가항적인 은혜로 선택되어졌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선택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선택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대통령 하나를 놓고 나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 당신이 선택한 결과야. 그럼 어떤 나는 안 찍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된 거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은혜의 선택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 은혜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선택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간이 아마 어떻게 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의 승리, 그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 탐심을 극복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 집에 갖다 줬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을 기약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기업을 다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곧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고난이어도 어떻게 내가 이 고난을 이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겨도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우리는 기쁘게 당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더 낫고 지금보다 훨씬 낫고 지금보다 훨씬 영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소유가 우리에게 달려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돈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또는 내가 선택 안 한 이런 결과가 왔어도 불가항적인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유의지의 언약의 선택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안 것은, 내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내가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은 나의 자유적 의지의 선택을 단호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담대함의 선택이 큰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냐? 이 자유의지의 언약의 선택으로 우리는 분명한 약속이 뚜렷하게 믿어지고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고, 그리고 이 자유의지의 언약의 선택으로 행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의 자리에 분명히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분명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것을 미루지 않아요.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전진하는 의인의 믿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뒤로 물러간다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세상에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뒤로 물러간다는 의미는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뒤로 머물겠다는 것은,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다시 애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전진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했지, 구원을 향하여 나가면 나갔지, 성장하면 성장했지,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작정상 뒤로 후퇴, 그것은 뭐 손자병법에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병법에는 없어요. 뒤로 물러서는 것은 믿음의 병법에는 없어요. 믿음의 병법은 오직 전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뒤로 물러섰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빨리 달려야 돼요. 빨리 앞장서 가야 돼요. 신앙이든 성장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신앙이 전진하고, 삶이 전진하고, 또 우리의 사역이 전진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전진하고, 우리 기업이 전진해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절대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로 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전진하도록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더 나아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든, 그것이 기도 생활이든, 그것이 예배 생활이든, 그것이 기업이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생각이든 간에 계속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와 동행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전진한다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전진한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돼요. 미국의 하이드 알버트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1887년 미국의 대경제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재앙이 온 거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최대 자살률이 바로 미국도 경제공황 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한국도 이번에 자살 발표됐는데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매스컴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경제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조그마한 한 켠에 매스컴에, 그것도 인터넷 조그마한 신문에 나와 있어요. 자살 1위, OECD 1위. 올 한 해 15,000명 가까이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누구시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미국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 아주 큰 사업은 안 했고 작은 사업을 하던 이 하이드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하이드는 이 경쟁 공황 속에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렇지,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여러분 술집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 안 돼요. 뭐 쓸데없는 이상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상담한다고 그 짓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 아이들도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했을까?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셨느냐? 노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노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끄집어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우롱하고 비웃는 장면이 환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노아라면 너는 어떡하겠냐? 물음에 마음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드가 즉시 나도 노아처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그러시대요. 그럼 너는 10분의 9를 나에게 줄 수 있니? 그러니까 하이드가 바로 아멘 그랬대요. 그리고 음성과 모든 환상은 사라졌대요. 그 이후에 아무리 기도해도 더 이상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즉시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의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그때 많은 지인들이 당신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은 미쳤거나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것 같다고 조롱했대요.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가도 자기 자신을 우롱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어딨냐? 이게 신앙이냐? 요즘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이게 광신자지, 미쳤지, 당신 미쳤지, 사업 안 되니까 미친 거지. 이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경제 공황 속에 한 사람이 찾아와 하는 말이 아무리 자신의 제품을 만들어줄 회사가 없어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만들었는데 이 제품을 좀 보시라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 제품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줬구나.
이 사람은 수많은 회사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경제공황인데 누가 그 제품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근데 하이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제약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경제공황에 무슨 회사를 설립하느냐 하면서 조롱하고 너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파산에 이를 것이다 라는 온갖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이드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서 노아를 나에게 보여줬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도리어 모든 사람들은 말리는데 이 하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전진한 것입니다. 도전했습니다. 바로 그 회사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회사? 맨솔에담 회사입니다. 경제공황과 상관없이 맨솔에담은 국내로부터 세계로 급성장을 거듭했고 그는 재계의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은 일본의 모 회사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 기업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회사가 처음에 세워지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일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멋진 믿음의 일화만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가항력적인 선택 그리고 자유의지적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전진의 신앙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살아 운동력이 일어날 때 믿음은 언제나 약속의 성취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성취를 이루고 또 우리가 그와 함께 감사와 영광의 춤을 추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에 여러분에게는 아직 이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어렵습니까?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의 쓰나미가 불어닥쳐 기쁨으로 소리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